네, 9월 한 달 위기의 때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족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부족함, 모자람이죠. 이 바닥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힘과 능력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건강이 바닥나기도 하고 지식과 지혜가 또 부족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지금 때를 지나는 이 시기에 아마 곳곳에서 우리 심각한 부족함,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부족함 때문에 물질과 어떤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지식과 여러 가지 그때에 필요한 어떤 부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을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부족함의 결론은 실패, 절망, 포기일까? 이게 부족함의 결론의 다일까?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귀한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결혼식 잔치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쭉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냈는가라고 하는 위기 극복의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자, 부족함의 위기. 오늘 가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자, 어떻게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더 놀라운 기쁨이 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만족한 잔치가 될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이 뭘까? 자, 오늘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1절 시작을 사흘째 되던 날, 3일째 되던 날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뽑으신 후에 3일이 지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 결혼식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결혼식에 누가 있었는가? 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자, 누구죠? 마리아가 계셨고, 자, 2절에 보면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 결혼식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자, 지금 갈릴리 가나 결혼식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왜 그들이 그 가나의 결혼식 잔치에 갔을까? 왜 초대를 받았을까? 많은 주석을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있는 이 결혼식 잔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본인의 결혼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은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왜 그러느냐면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 결혼식 잔치에서 있었던 이런 섬세한 부분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본인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긍이 가는 게 이 가나 결혼식 잔치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 본인이 주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모습, 이것은 친척지간이 아니면 어려운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자매지간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종 형제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그의 제자들이 그 요한의 결혼식에 초대받는 건 당연하고, 예수님의 이런, 또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은 납득이 충분히 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자매지간으로, 사촌으로 그 결혼식 잔치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방점을 찍고 싶은 건 아니고요. 자, 오늘 어쨌든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이렇게 결혼식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결혼식에서 뜻밖의 위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을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3절 상반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리고 3절 하반절에 포도주가 없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떨어진지라, 없다. 뭐가요? 포도주가. 자, 결혼식 잔치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중동 지역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결혼식 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메인 메뉴입니다. 만약에 잔치 도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예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준비성이 부족했던 거고, 뭔가 손님들에 대한 배려, 이 부분 성의가 약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결혼식 당사자 그 가정 입장에서 보면 이건 큰 위기입니다. 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결혼식에 초청한 당사자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애경사 때 음식이 부족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더 쉬운 표현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주방에서 식사 준비했는데 100명분 준비했는데 예상치도 않게 2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온 분들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못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금 갈릴리 가나 이 결혼잔치에서도 아마 예상했던 손님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 당시 예수님이 거기 가실 게 뻔했고,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분 때문에도, 예수님 때문에도 많이 더 왔던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런 부족한 상황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이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 이 문제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 이게 더 문제입니다. 중동 지역에 지금도 결혼식은 보통 저녁에 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피로연이 진행되면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밤늦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모자란 상황에서 어디가 사올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그게 지금 갈릴리 가나 결혼식에 있었던 지금 위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부족함, 모자람, 바닥의 상황을 경험하죠.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만약에 바닥날 걸 예상했다면 준비를 했겠지요. 그렇지만 전혀 뜻밖의 상황이에요.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뭘 해보려고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계획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경험이 부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와 실력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되는데 다 부족함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진단을 했는데 병을 얻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경우도 봤어요.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뭘 하겠어요? 뭔가가 이 부족함을 통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뜻밖의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에서 이런 위기를 만나면 괜찮아요. 뜻밖의 잘 나가다가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납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이 상황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아우성, 바닥을 치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 가나 결혼잔치에서 있었던 이 부족함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2장 11절에 첫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기적과 이사, 기적과 이적보다는 더 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을 딱 말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오늘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 갈릴리 가나 결혼식 잔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여기에서 너무 보석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에게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중점을 두어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중점을 두어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요, 하인들에게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어요. 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위기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적합한 모델일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코로나 2020년을 지나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참 큰 위로와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 마리아였어요.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꾼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꾼 축복의 통로 마리아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리아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보석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리아를 이렇게 한번 한 줄로 표현을 해봤어요. 마리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위기에서 빛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자, 오늘 3절 말씀이 이제 중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행동 두 가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큰 감동을 줍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인격.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성품과 믿음, 위기 속에 너무 빛을 나타냈습니다. 자, 마리아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래요. 섬세함, 예리함이라고 할까요? 마리아에게는 지금 그게 있었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 결혼식 잔치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모두가 흥겨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어요. 마리아도 그 분위기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연회장, 그 잔치 책임자도 포도주가 바닥난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마리아의 섬세함, 예리한 통찰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결혼식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는 뭔가가 달랐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여건에 있었지만 이 마리아는 위기를 간파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리아예요. 지금 위기의 때에, 혼탁과 혼란,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마리아의 예리함, 섬세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많은 어떤 소리와 소문과 여론과 어떤 뉴스, 정보, 상식이 난무하는 세상 아닙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예리함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이 마리아의 영성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찬성, 나 무조건 반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상황 속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분위기에 그냥 맡겨 살면 안 되는 거죠. 마리아처럼 포장되고 위장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핵심과 이 진실을 간파하는 감각, 우리에게 필요하고 위기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은 다 코로나로 통해요. 그렇죠? 코로나 정치, 코로나 경제, 코로나 문화, 코로나 사회, 코로나 교회, 다 코로나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리아의 예리함이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부분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진짜 위기인지,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란지, 어떤 정보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예리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신없는 세상, 진짜와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에 살면서 더 깊이, 더 멀리, 더 핵심을 보는 것, 이게 마리아의 오늘 본문의 영성입니다. 성품이기도 하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없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3절 말씀에 이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의 예리함, 위기를 간파하는 능력. 또 하나, 마리아의 따뜻한 배려심을 오늘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그 위기를 다 본인이 끌어안는 배려의 마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 위기의 상황을 가장 먼저 압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어요. 예수님에게만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마리아의 신중함, 그 주인과 어떤 신랑과 신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배려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마리아가 지금 가장 중요한 메인 메뉴가 모자라고 바닥난 이 상황을 떠벌리고 하객들에게 말했다면 주인도 손님들도 신랑과 신부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당황했을 겁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가라앉았을 것이고 분위기 술렁거렸을 수도 있고 좋은 분위기가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감지한 마리아는 센스 있게 순발력 있게 소리 없이 이 위기를 대처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상황, 바닥난 위기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에게만 말합니다. 마리아의 신중함,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느낌 받으세요? 삭막하고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배려심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이따금씩 하는데, 언론과 매스컴을 보면서 와, 이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이 하이에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특종, 단독, 보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 공동체는 죽든 살든 상관없이 폭로합니다. 물어뜯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걸려들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앞뒤 좌우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그 한 부분,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몇 초의 그 몇 마디의 말을 폭로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걸려들면 죽는다. 뭔가 배려하지가 않아요. 한 개인과 공동체, 가정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쩌면 이게 세상의 지금 모습 아닐까. 사납습니다. 사회 분위기, 개인의 모습. 여러분, 10일 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자신의 승용차 몰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 그 여인 뉴스 영상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냥 이 승용차로 뭐 문을 들이받는 게 아니라 그냥 뚫고 들어가서 그 편의점 안에서 앞뒤 좌우로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와, 난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여성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그래도, 자식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그래도 여러분, 화가 난다고 너무나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너무 삭막하고 배려심이 없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마리아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먼 세상이에요. 마리아는
그 위기 때문에 그 주인공과 가정과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그 위기를 가장 먼저 간파하고 그 위기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그 위기를 해결해내는 이 마리아의 성품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배려하는 마리아의 인격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마리아의 섬세함과 배려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마리아와 같은 성품과 인격으로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의 성품, 그 예리함과 배려심과 더불어서 그 위기를 빛나게 했던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역시 3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자, 지금 마리아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떨어지고 없는 이 상황,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가지고 갑니다. 부족함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위기를 가지고 갔다는 것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이야기니까 마리아의 이 갈릴리 가나 결혼식 잔치의 이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내가 부족함을 경험하고 모자람, 바닥의 상황, 그 위기가 내게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과연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힘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과 상의하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들이에요. 그러나 물론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그 위기의 상황을 해결할 것을 믿고 가지고 갔던 이 마리아의 믿음, 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또 다른 곳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가 그 집 이제 일하는 하인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라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변화의 조짐도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위기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마리아의 참 믿음이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위기의 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리아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마리아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부족함 그대로예요. 이거 상식이 안 통합니다. 아니, 경험적으로 어떻게 포도주가 없는 상황,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있어요. 지금 바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확 손에 잡은 증거를 잡은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 개인의 부족함, 모자람, 바닥의 상황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 모릅니다. 코로나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가져오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이 부족이라고 하는 위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족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론, 선한 결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의 때에 갖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여러분 10절 오늘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10절. 자, 오늘 그 믿음의 결론이에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나 처음에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잔뜩 마신 뒤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교훈을 받아요. 연 회장이 지금 잔치 책임자가 한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처음보다 나중이 나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늘 연 회장 얘기처럼 말이에요. 처음보다 갈수록 나중이 나빠져요. 사람이든 자연이든 물건이든 처음에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나빠지고 약해지고 볼품 없어지는 것,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진다. 아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세상 상식, 세상에는 처음에는 좋은 건 나중에는 나빠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말이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가치 있고 멋있고 좋아졌느냐 말이에요. 이건 우리 주님이 개입하셨을 때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상황과 사건에 개입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의 결론은 반드시 끝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해지는 것,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더 좋아지고,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갈수록 더 가치 있고,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뒤집어지고 탄식이 탄성으로 바뀌는 삶,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부족, 모자람, 바닥의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할 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처음보다 나중이 나빠지니까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희망이 있고 처음보다 오히려 나중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갖게 됩니다. 물론 교회를 놓고 볼 때 동일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희망이 안 보여요. 지금 교회 미래학자들이나 원로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너무 심각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교회의 상황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쓰실지 모른다. 리바운드, 탁 공을 튀기면 벙 튀어 올라오듯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자,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제가 지난주에 놀랬지 않습니까? 많이 약해졌어요. 9개월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지난주 예배 신청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아니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면 안 돼? 여러분 주일 범하신 적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해져 버렸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이상하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어요? 아니 귀찮네, 그냥 영상으로 계속 드리면 안 돼?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잃어버려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고 그래야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이 주는 의미입니다. 2020년을 지나는 우리 모두는 지금 부족함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가 더 좋은 기회, 더 나은 결론이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핵심을 간파하는 예리함 필요하고요, 위기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배려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